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또 말라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요.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제하여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은요. 오늘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 지난번에도 지혜로운 부모였죠. 오늘도 역시 지혜로운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자녀에게 뭐를 물려준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져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그 인생은 뭐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두껍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은이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는 하나님이 렘넌트 주영이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도 주은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렇죠? 지혜로운 부모.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쵸?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니까 나중에는 베드로가 뭐예요? 근심하여 가로되. 도대체 이 질문이 뭐 때문에 주는지 근심이 된단 말이야. 그 근심은 어떤 의미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가 그쵸? 근심이 된다.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랬어요. 목사님이지만 지금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부교육자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일 먼저 예스 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뜻도 모르겠는데 무조건 예스 하고 집에 가서 뭐하냐?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내가 이해 안 되는데 이걸 왜 하게 하실까? 왜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진대요. 그래서 하다 보면 지나고 보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얼마나 유익하게 했는지.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순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인생의 첫 지도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그렇죠. 부모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뭐라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쵸?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법과 우리 하나님의 질서는 무질서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부모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말라기 1장에도 지난주에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거 믿어야 안 믿어요? 박지사님 믿어져요? 믿으려고 하죠. 그죠? 믿고 싶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그게 내 가슴 깊이, 내 영혼 깊이, 내 마음 깊이 안 새겨지잖아요.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깊이 한 번만 새겨져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부모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뭐예요? 내가 먼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맛보면 내 인생도 끝나고 다음의 인생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랑,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서론에서 부모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제가 전도학교에서 이렇게 강의하니까 어떤 이 부모님이 오셔서 듣더니 누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딨냐면서,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입이 튀어나와서 말하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아무리 사랑해도 뭐요? 그 사랑은 2%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이 부모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그 인생은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대학 총장님이, 지금은 총장이 된 분인데 이분이 뭐예요? 아주 가난했던 시절, 저 시골에서 옛날에는 논 팔아서 다 공부시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공부 못한 게 한이 돼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아들을 도시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경상도 쪽인데 그건 대구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는데 시골에 학생이 왔으니까 공부하니까 68명 중에 68등이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이 아들이 집에를 가려니까, 방학이 돼서 가려니까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뭘 생각했냐? 우리 부모는 무식하니까
내가 이거 성적표 약간 고쳐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고는 68등을 고쳐가지고 1등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집에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자랑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을 안 하고 엄마가 막 우리 아들 1등 했다고, 유학번에가 1등 했다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 책거리 해야지 이러면서 잔치를 하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그 집의 전 재산이 뭐냐면 돼지 한 마리래. 그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데 막 이제 아버지가 돼지 잡으러 가는데 쫓아나갔대요. 아버지 하면 쫓아나갔는데 아버지 들은 척도 안 하고 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는데 자기는 그 길로 강가에 달려가서 자살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 죽으려고 일부러 물속에 들어가 코를 잡고 숨을 안 쉬고 있어도 죽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분이 와서 부모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뭐예요?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대학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됐어요. 그것을 계기로 자기가 공부하기 힘들 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걸리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속인 게 걸려서 그때 그 상황을 자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옛날에 얘기하니까 나 다 알고 있다 이러시더래요. 다 알면서도 그 자식을 이게 충격을 주고 그쵸? 그것을 믿어주는 척하면서 이 자식으로 하여금 도전받게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부모예요. 그쵸? 불완전한 사랑도 그게 가슴에 와닿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어때요?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그 부모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은 그 사랑이 성공한 사례는 우리가 이 세상이 몇 프로예요? 1%예요. 1%. 그렇죠? 거의 대다수가 다 놓치잖아요. 그러했지만 그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1% 성공 속에 들어갔지만 그렇죠?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죠. 우리는 모든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자식을 위하여 헌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는 그렇죠? 오늘날 보세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자녀가 얼마나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모든 부모가 모든 헌신을 다하고 나서 자식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왼수라고 하죠. 예? 예.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0대서 대신 노 집사님 40에 홀로 돼가지고 재혼을 하려니 자식 다 고아원에 맡기고 사남매를 고아원에 맡기고 재혼하자 그래서 이분은 뭐냐 이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나는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은 뭐야 홀로 돼서 사남매를 다 출가시켰는데 그런데 이 부모 사랑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지금은 뭐냐 외롭게 홀로 계시면서 그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비참하다 그랬어요. 그들의 미래가 비참한 것이 보인다. 에? 이 홀로 된 부모 이 부모가 홀로 돼서 저 사람매를 위하여서 그 외로움도 고통도 인내하면서 시집장가 보내놨는데 이제 그들도 뭐냐 50이나 됐다 이거예요. 철이 없다 이러니까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니까 비참이 보인다. 그분이 입에서 비참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정말 비참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인간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이렇게 줬는데 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고 그 사랑이 되돌아오지 않는가 이거예요. 그게 뭐냐 불완전한 사랑 하나님을 떠난 사랑이기 때문에 아무리 줘도 겨우 잘 들어가 봤자 1%예요.
1%가 들어가도 성공하는데 그 프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진정한 부모의 참된 사랑. 참된 사랑이 뭐냐? 그렇죠? 우리는 참된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랑은 뭐예요? 구약에는 뭐죠? 구약에는 철저하게 뭐예요? 피 언약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들어간 사랑. 그렇죠? 똑같이 부모가 사랑을 했지만 이것을 받아들인 아벨은 성공해서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지만 이 희생제사가 들어가지 않은 가인은 뭐예요? 마음에 새기지 않은 가인은 그쵸? 지금도 말하고 있다 하잖아요. 너희는 가인의 길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이 피가 전달되지 않을 때 진정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이 참된 사랑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 속에 뭐예요? 죄의 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신약에 와서 이 사랑은 뭐예요? 이 피를 모든 이 67억 약 70억에 달하는 인구들이 흘려야 될 희생제사를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피를 다 흘렸잖아요. 피. 보혈의 피. 그래서 그분은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이 피를 믿는 자는 뭐예요? 모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고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서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에는 뭐가 없다 그러고요? 요한일서 4장에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때 우리 저 주영이 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육은 젖을 먹는 사랑이지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으면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꺾이지 않으면 나타나는 정상은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증거로 심령이 안정되지 못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증거로 생각이 뭐예요? 아이들이 산만하다. 이건 뭐냐?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영이도 뭐예요? 평안하니까. 그렇죠? 평안하니까 저 아이가 밥 먹고 육은 밥을 먹어서 만족하고 영은 뭐예요?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저 아이는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함이 지속되도록 24시간 지속되도록 일주일 168시간 지속되도록 한 달 내 지속되도록 이게 되어져 버리면 저 아이의 성품은 뭐가 되느냐? 안정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안정된 심령은 어떻게 살아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온전한 사랑,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사랑을 하려면 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13장 1절에서 13절 뭐예요? 참된 사랑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을 찬양으로 다 넣어놓은 게 뭐예요? 사랑은 득이하지 않고요. 예?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요. 무례하지 않고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뭐가 제일이라고요? 사랑이 제일 좋아요. 그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정말 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가 내 영혼 깊이 꽂혀지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모든 나의 상처와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고난이 다 녹아지는 거예요. 다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정말 이 벌레 같은 나를, 이 부족하고 미련한 나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 사랑은 뭐예요?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은 우리가 지식으로 보는 거고, 이 지식을 사실적으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성취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꽂힐 때 우리는 뭐예요? 어떤 환경도 위기도 연약도 넘어설 수 있는 권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어린 양을 먹여라. 가장 두려움 많은 시기가 언제냐? 어린 양. 저 연약할 때 뱃속에서 버티죠. 뱃속에서부터 뭐 엄마의 두려움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니까, 엄마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엄마의 느낌이 그대로 전달돼. 맛있다, 싫어, 그죠? 먹고 싶다, 재밌다, 좋다, 냄새, 향기. 이게 뭐예요? 아이에게 다 전달되는데, 이때 전달은 어디로 되느냐? 어디로 돼요? 과학적으로, 그죠? 뇌로 전달되는 거예요. 뇌에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싫어서 거절한 이 냄새는 나도 왠지 모르게 거절되는 거예요. 엄마가 거절한 저 장면은 아이도 왠지 거절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엄마가 이 아기가 임신했을 때 바람을 피운다만, 남편이. 그래서 TV에 애정 표현하는 장면만 나오면 상처가 되니까 외면했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애가 뭐를 안다고 TV 보면서 서로 애정을 표현하는 장면만 보면 고개를 돌려요. 엄마가 놀라는 거예요. 예? 뭐 그것만 전달됐겠어요? 예를 하나 들면 그건데 깊은 상처까지 다 전달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동생이 죽었어. 아기를 임신했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 슬퍼하며 바로 밑에 여동생이니까 그 동생의 죽은 상처와 그리움과 애틋함이 엄마에게 그 느낌이 아기에게 전달돼 가지고 이 아이는 뭐예요? 예? 이모 얼굴 한번 보지 않았는데 이모 사진만 보면, 생각만 하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뭐예요? 저 아이 속에 엄마의 모든 영적 컬러가, 그쵸? 들어가는데 엄마가 보라색이라면 저 아이에게는 찐보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뇌로 들어가니까. 엄마는 순간의 느낌이지만 저 아이는 일생을 살아가는 기본 바탕 속에 일평생 60년을 살아야 되는, 뇌 세포의 수명은 60년, 최하 60년이지 더 되는 거 있잖아요. 건강한 뇌는 더 오래 가거든요. 평생 가죠.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추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 어릴 때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는 저 어린 시절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대충 뭐냐, 엄마 아버지 사이가 어땠습니까? 이 가정 환경이잖아요. 부부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그 당시에 아빠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아이를 낳아도 부부 사이 좋을 때 난 아이가 있고 심한 갈등을 느끼면서 태어난 아이가 있고, 그렇죠? 가정이 위기 상황을 만나서, 그렇죠? 부도가는 상황에서 그런 사람은 뭐야? 경제적인 위축과 어려움에, 이 애는 돈 가지고 수전노가 되겠죠. 돈을 펑펑 쓰든지 아니면 돈에 벌벌 떨든지, 그렇죠? 아니면 남편이 뱃속에 있을 때 죽었어요. 뭐 저는 이런 케이스 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아이는 남편이 죽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일평생 죽음의 그림자를 버리지 못하고 살았어. 예? 그러니까 집안이 뭐야?
늘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 어? 웬만하면 다 버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음식도 뭐냐? 죽음이 두려워서 또 얼마나 결벽증으로 음식을 먹는지.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삶은요, 극과 극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깨끗해요. 옷도 입을 만한 건데 다 버려요. 입기 싫으면 다 버려요. 왜? 정리해놔야 돼요.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우리가 그런 삶이 이것이 뭐냐? 다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부모만이 우리는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우리는 이 시대에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이 사랑을 느낄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오늘 말세 지말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현장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 우리 수준의 느낌과 우리 수준의 사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온 이 고통, 그렇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은 여기에서 아무리 사랑을 다하지만 불완전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전달이 될 수 없고, 그런 특별한 지혜로운 부모의 1%의 사랑은 전달됐지만 대다수의 부모 사랑은 전달이 못됐죠.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부모 탓, 내지 조상 탓. 그래서 부모는 뭐냐? 이놈의 왼수야. 왜? 왼수 품에서 길러졌잖아요. 그 영혼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게 잘 키운 자식일수록 뭐예요? 훌륭해져서 날아가 버려서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그리고 뭐냐? 너는 말째니까 형님 공부시키고 너는 농사 일이나 해 하고 공부 안 시킨 아들이 부모 모시고 사는, 우리 고향집의 시골에 보니까 대다수 많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종갓집의 사람은 미국으로 보내놨더니 노란 여자하고 결혼해버렸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갖고 족보에서 빼버렸어요. 그때 당시는 아마 지금은 올려줬을 거야. 시대가 이래가지고. 그분은 원자력 연구소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공부 훌륭하게 하더니 미국 여자하고 결혼하니까 족보에 빼버리더라고요. 예? 너무 훌륭하게 시켜놓으니까. 자, 그래서 뭐예요? 왼수가 된 거예요. 공부 안 시킨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사는 지금 시골의 현상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때요? 서로 안 모시려고. 이제 치매 걸리고 노인 되니까 뭐예요? 지금 장자가 부모 모셔야 된다 없잖아. 우리 기준 없어요. 그리고 아들이 모셔야 된다 기준 있어요? 없어요. 아들도 딸도 재산은 많이 가지려 하고, 그죠? 맡기는 거는 딸도 자식 아니냐 이러면서 요양원에 누워 계신 부모를 두고, 예? 누가 돈 내느냐, 누가 많이 내느냐,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사랑에서 아무리 심었지만 모든 심음과 수고가 헌신이 뭐예요? 헛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만이 부모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돼요? 저 자녀에게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오면 지금 뭐 성탄절의 뭐 행사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미 우리에게 성탄은 오셨고, 그렇죠? 내 안에 오신 이 예수가 누군가를 깊이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 기쁨의 열쇠 그 누가 가졌나? 성공의 열쇠 누가 가졌나? 누가 가졌죠? 사랑의 열쇠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가졌죠. 이 모든 것을 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십자가에서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에게 온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녀의 영혼 속에, 자녀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의 생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비밀이라. 그렇죠? 모든 부모가 자녀가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될 수가 없는 것이 뭡니까? 그 영혼을 지켜주지 못했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은 근하게 멋지게 폼있게 학벌도 모양도 갖췄지만은 그 내면 마음과 영혼과 생각은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육의 사상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사랑이 기초되지 않고 교육을 하면 너무너무 무서운 시대에 도래 있어요. 지금 뭐냐? 우리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논하니까 공공 신문 지상에 논설에 어떤 기사가 나오냐? 응?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혼외 출산을 인정해 줘야 된다. 네. 그것 가지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냐? 유럽 선진국들이 이렇게 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은 혼외 출산율이 40%가 넘는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우리도 인정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학문과 문화 속에서 나오는 발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가가 미혼모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아기를 수출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수용하자. 그게 뭐야? 해외로 입양을 막자. 그래서 국내 입양, 사람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눈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기 위해서 입양도 하고 출산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앞서간 문화, 유럽의 문화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뭐요? 이걸 모르니까 이 십자가의 비밀, 보혈의 이 비밀을 모르니까 점점 뭐요?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반 넘죠.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엔조이하는 독신이 50% 결혼하고 50% 결혼 안 하고 그 반은 독신, 그 반은 엔조이 그냥 동거. 지금 우리나라도 40대 이상 독신 너무 많죠? 남녀 독신 너무 많죠? 특히 여자. 그래서 빨리빨리 어린아이들 가능성 있는 아이를 잡아라 이래갖고 요즘은 연상 연하 결혼. 그쵸? 똑똑한 CEO 여자들은 뭐냐? 가능성 있는 연하 남자를 빨리 찍어야 되는 거예요. 또래에서 잡기 전에. 그래서 참 문제도 아주 되게 많던데 그 TV에 이렇게 제가 보니까요. 연하남, 연상여의 삶의 모습을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보는데 이거는 부인이 아니라 엄마예요. 그러면서 이 신랑은 맨날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야. 조립식 장난감 이런 거. 어디 하다못해 아내가 안 사주니까 길거리 가다가 주스 와가지고
온 집안에 널어놓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치우라고 해도 다 어때요? 나는 그게 좋은데요. 이러면서 그 현장을 지지한, 참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참 많아요. 능력 있는 아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나가지고 뭐예요? 무능력한 남편이 아기를 보고, 예? 그러면서 집에서 육아, 예, 아빠의 육아가 요즘 아주 많아요. 예, 여러분 눈을 뜨고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게 멀리 얘기가 아니에요. 멀리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예? 우리 이 복음 안에,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 문화들이 우리의 이 하나님 만난 우리도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이제 뭐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 안에 근본과 기본을 놓아주지 않으면, 기초를 놓아주지 않으면 세상에 나갈 때는 이 아이들에게 뭐가 오느냐?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보는 눈을 열고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뿌리를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 여기에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 때, 그쵸?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그쵸?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 종교, 모든 문화는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가정이라는 현장을 주셨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은 왜 가정을 주셨냐? 인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모든 것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부모 품에서 뭐를 주셨죠? 엄마, 아버지, 남자와 여자에게 씨를 줬잖아요. 씨. 왜? 말라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하나님은 씨를 하나만 하셨다고요. 예?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그렇죠? 2장에 나왔죠? 경건한 후손을 이 땅에 두기 위해서 하나님은 씨를 하나만 하셨다. 아담에게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씨가 생육이 되고 이 씨가 번성이 되고 이것이 충만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여서 뭐요? 사명이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주셨냐? 남자와 여자에게 씨를 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을 주셔서 인간으로서의 근본, 그렇죠? 인간으로서의 근본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세포 속에 각인시켜서, 그리고 뭐예요? 10달 동안 부모 속에서 인생을 배우게 해서, 그래서 이 태어나서는 뭐예요? 부모 품에서 젖되기 전까지 인간의 기본의 도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뭐예요? 인간의 엄마 품에서 젖먹으면서, 우리 주영이가 다 알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엄마 품에서 태에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 응? 부모된 너희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 하나님을 먼저 뭐예요? 사랑하고, 부모가 먼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이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을 뭐예요?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주연이한테, 주원이한테, 주영이한테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도 주시고 아빠도 주시고 할머니도 주시고 할아버지도 주시고, 그쵸? 서로 사랑하라고 동생도 주시고, 그쵸? 지영아, 그지? 지영이 있으니까 좋지, 지원이, 그지? 뽀뽀도 하고 사랑하고, 그지?
이제 주영이가 크면은 석고장난도 하고 놀이터도 놀러 가고 그렇게 할 거자, 그지? 주원이 누나처럼 크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 모든 게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엄마가 나는 좋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빠가 나는 좋아요.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좋아요. 무엇이나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좋아요. 주원이가 좋아갖고 나한테 잉크도 막 그래.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다 듣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원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원이는 누구야? 렘넌트니까. 렘넌트는 하나님이 최고로 만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충만해서 생육 본성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어디에 사명을 주셨냐?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정에서 누가요? 제일 먼저 첫 선생님이 누구냐? 부모예요. 그 부모의 칼라대로 이 아이는 뱃속에서 봤는데 우리가 칼라가 뭐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칼라는 다 틀린 칼라예요. 빨간색이 이쁘지만 빨간 칼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파란색이 예쁘지만 파란 칼라로 안 되는 거예요. 빨간 칼라, 파란 칼라가 보태지니까 무슨 칼라 됐다고요? 보라색이 된 거예요. 엄마는 빨간색, 아빠는 파란색, 아이는 보라색. 변질돼 버렸어요. 믹스되니까. 이 아이가 또 뭐예요? 여기서 빨간색하고 결혼하면 빨강하고 보라하고 더하면 그 후대는 무슨 색 돼요? 믹스하면. 미술 선생님 무슨 색이에요? 빨강 보라. 검정에 가깝죠. 예. 거의 뭐냐 내려가면 이 빨주 노파가 믹사되면 밑에 나오는 거는 검정이에요. 예? 검정은 뭐냐 시커멓어요. 흑암에 강하게 잡혀서 출애굽기 20장 4, 5절 알죠? 3, 4대의 멸망이 오는 거예요. 예? 맞잖아요. 새롭게 그렇게 놀라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칼라는 아무리 뼈대가 좋고 훌륭한 가문에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난 칼라기 때문에 그 칼라는 믹서가 될 때는 밑에 대에 내려가면 까만색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씨가 마를 만큼 흑암이 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화이트 칼라. 모두가 어떤 칼라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흰 눈보다 더이게 씻어져야만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모두가 과거의 칼라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 그렇죠?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칼라예요. 그 칼라는 지금 내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색은. 이 색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색은 미래에 반드시 까만색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 떠난 그 색깔, 우리 가문. 그게 오늘 나의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미래의 열매를 나오는데 이것을 과학이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정하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거를 회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만민, 그렇죠? 열왕에게 모든 족속 열방에게 이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 아이의 영혼 속에 이것이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우리 아빠를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 근데 엄마가 아빠가 하는 게 맨날 그리스도 판단하고 정죄. 진정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뭐야?
바라고 믿고 기다리고, 네가 그러하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약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선진아, 그래도 너는 렘넌트야. 그래도 너는 세계복음화 주역이야. 어느 날 이 사랑은 아이의 영혼 깊이 들어가서 어느 날 때가 되면 이 사랑이, 그 사랑이 그 영혼을 움직이면서, 마음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그리할 날을 우리는 믿고 바라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지금 모습은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예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피해자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이 엄부의 권세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타고, 그쵸? 지금도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 엄부의 권세는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엄부의 권세는 뭐예요? 에베소서 6장에 정치, 그쵸? 사회, 이 모든 정치 사회를 다 잡고 있잖아요. 정사와 모든 이 세상에 뭐예요? 권세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 그쵸? 지금 뭐예요? 신천지가 교회에 아예 버젓이 들어가서, 그쵸? 뭐 크고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아예 가서, 아예 주일이면 그룹으로 가서 누구를 찾느냐? 말씀에 확신 없는 자를 찾고 다니거든요. 악한 영, 그쵸? 그러면서 뭐예요? 어둠의 주관자, 모든 어둠,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타락함과 엄난함과, 그쵸? 거짓과 사기와 모든 어둠의 영, 미움, 짜증, 싫어 주원이 보고 싫어 마귀가, 미워며 이것도 마귀가, 그치?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이 사단은 모든 문화, 지금 문화가 뭐예요? 지금 문화전쟁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예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주의, 모든 권위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가정의 권위도 무너지고, 부모의 권위도 무너지고, 남편의 권위도 무너지고, 학교 선생님의 권위도 무너지고, 그쵸? 선생님도 우리 집에 귀중한 아들 잘못하면 가서 수업 시간에 가서 따게 날리는 거예요. 응? 지금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대. 그 절대 권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도 없고 누구나 신이 될 수 있는 상대적인, 네가 잘하면 나가 잘해주고. 지금 뭐예요?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러니까 한국적 사상을 엎드리면 세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러브 인 아시아 거기도 보니까 스리랑카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 나라는 애기 놓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남자하고 스리랑카 여자가 결혼해서 그 친정을 갔는데 애기를 낳아갔어요. 애기를 낳아서 가니까 새벽 4시에 흰 옷 입은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4시에 그 집에 와가지고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삼신의식이야.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신의식인데 하얀 옷을 입고 가 새벽 4시 대가 그 아이를 깨워갖고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주는 신한테 이제 새벽 첫 시간에 어떤 예식을 행하던데, 그게 그 나라 문화거든요. 그 문화가 매스컴을 타고, 그게 그 나라 문화라고. 그래서 정말 그 애기는 막 두려워가지고 새벽에 자는 애기 깨웠으니까 그 애기를 깨워가지고 삼신이 그들의 신적 행위를 하는데, 이게 문화라고. 세계적인 문화. 우리가 이런 사단이 뭐예요? 모든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 임금이 모든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써라. 이 사단은 뭐예요?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잖아요. 조직이요. 그렇죠? 이 조직을 갖추고 우리는 나라마다 이 업무의 권세가 다르잖아요. 뭐 중국도 가니까 중국은 전부 용문하잖아요. 그러면서 전부 가게에 뭐요? 이런 막 불 달린 장군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자기들도 못 먹는 과일을 갖다 놓고 어떤 집에는 그 불상이 6개, 7개 있는 거예요. 채소 파는 집인데 2개, 6개. 거기다가 또 막 과일 다 갖다 받쳐놓고 촛불 켜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정직하게 안 속이고 한다. 이거를 상징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뭐예요? 이런 조직을 가지고 연약한 하나님 떠난 우리, 그쵸? 우리를 어디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져서 이 만물을 다스려야 될 우리를, 그쵸? 그 사단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도록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히 뭐예요?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마귀를 가두는 무저갱으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상해. 어떻게 지옥이란 데를 만들어놨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지옥은 사람 가는 곳이 아니다. 이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놨는데 마귀에게 속은 인간이 마귀 따라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기 때문에 이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 주영이에게, 주원이에게, 선진이에게, 선민이에게, 우리 언총이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죠? 예수님 나리하여 말구유에 나셨고, 너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를 위해서 말구유에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구름 타고 가셨고 구름 타고 오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한다는 사실이 이 아이의 근본 내 속의 체질 속에 각인이 되어야 되는, 각인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영혼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아니고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져서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도록, 영적인 인간이 영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육신대로 사니까 뭐예요? 디모데후서, 우리는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1절에서 13절, 그쵸? 자긍하며 팔며 교만하며 참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쵸? 이렇게 뭐예요? 더 악하여져서 많이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배반하며 더 악하여지는 상황 속에서 이들은 뭐예요? 가는 지금 말세가 되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 더 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는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악이 없어진다고요? 예수 믿어도 악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연약을 감사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뭐예요?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을 이리로 끌고 가지만 더 큰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틈을 노려서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무너뜨려야 돼요. 언약의 사람을 무너뜨려야 돼요. 왜? 언약이 성취되면 자기는 무적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녀를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야? 그 틈을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의 성격적이고 기질적인 틈이 아니라 우리의 틈을 막으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내 칼라가 아무리 시커매도 그 칼라는 뭐예요?
전신갑주 입는 순간 흰 눈보다 더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쵸? 그리고 뭐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풍랑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가 오고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그 위기에서 전화 이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의 존재는 강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이름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보다 힘센 자의 이름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임금이 되고 그 예수가 나의 힘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아니에요. 해주면서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거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도와줄게. 주원이가 크면 주원이가 해야 돼. 우리 선진이, 선민이한테도, 언총이한테도 엄마가 도와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그리고 너가 다음에는 너가 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도와주는 자예요.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전능한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엄마 아빠 전능하지 않아요. 허물과 실수 터성이에요. 그렇죠? 한계투성이잖아요, 사모님. 그렇죠? 그런 한계투성이 엄마가 해줄게. 아이들은 전능한 줄 알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실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선진아 기도하자. 선민아 기도하자.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야. 아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먼저 복음 체질이 돼서 정말 십자가에 날이하여 죽으신 이 예수가 누군가 알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확정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뭐요? 우리는 땅에가 임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하늘의 권세가 뭐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그렇죠? 이 땅에서 없는 모든 하늘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이 줄 수 없는 모든 신령한 복의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서 뭐냐? 이 땅의 권세가 사단 임금이니까 이 땅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땅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고,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이 땅에는 근심 걱정, 비바람 폭풍우가 언제 불지 모르는 이런 곳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주님이 뭐야?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반드시 그 임마누엘은 성취될 것이고 그 임마누엘은 저와 지금 여러분에게 성취된 줄 믿습니다. 이분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뭐예요? 함께 하시기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은 뭐냐? 약속 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켜요? 하나님이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믿음은 뭐냐? 약속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약속을 잡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권능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 권능의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흰눈보다 더 희어졌어. 의의 흉배. 예수를 모르고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흉배, 내 마음에 정말 이 예수로 진리의 흉배를, 허리띠를 띠고, 그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잡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이 권능으로 옷 입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넘보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성탄이 가까워오는데 정말 이 성탄은 뭐냐?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 그죠?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주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그쵸?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주신 축복을 누리는 자만이 앞으로 주실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한번 설명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축복을, 이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이거를 널 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24시간 24시간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신명기 6장 5절 9절이잖아요. 이렇게 심을 때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까지, 너와 내 자녀와 내 손자들까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며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삶을 통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권능의 옷을 입히기까지는 세상에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허점을 보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 마귀가 24시간 호시탐탐 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약속한 권능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뭐예요? 권능의 옷을 입히는 시간표가 언제냐? 대영하시기예요. 그래서 인생 10년 성공하면 그 다음 인생은 그냥 되어진다. 우리 인생이 결혼해가지고 가정에서 결혼해서 10년, 이 기간이 뭐예요? 10년이라는 기간은 아이를 출산하고 둘을 출산하고 유치원까지 가는 시간이에요. 정상적으로 아기를 놓으면. 응? 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의 소중함을 정말 깨닫고 10년만 가정에서 이 뿌리를 내리면 그 가정은 되어지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칼날을 바꾸면서, 가문의 칼날을 바꾸면서 하면은 이게 되는데, 10년만 해버리면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누리면서 뭐야? 우리에게 주실 축복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실 축복, 땅끝까지 만민에게 반드시 뭐야? 너를 통해서 열방과 만민에게 너를 세우리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열왕이 너에게 나올 것이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이제 최 집사님 미국 가잖아요. 에? 하나님의 훈련 시간표가 여기서 여기까지 끝나는지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제일 강대국 미국으로. 이미 여기는 우리 옛사람 교회는 보세요. 미국의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전 세계의 선지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미국으로 파송한 교수가 있고, 그렇죠? 이 민족을 담당할 주의 종이 있고,
이 시대를 살릴, 전 세계를 살릴 평신도를, 그죠? 미국으로 파송하잖아요. 아마 미국 가면 이 집사님이 믿음 생활 안 하고는 안 될 거예요. 왜? 조직 사회에 들어가야 되거든. 교회라는 조직이 안 들어가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우리 그때 영화부 교사 집사님도 남편이 여기서는 안 했어요, 신앙생활. 응? 투잡하면서 SK 다녔는데 투잡, 막 젊은이니까 새벽부터 뛰어가지고 본 직장 투잡 하면서 사느라고 안 하더니 미국 갔어요. 미국 갔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신앙생활하는데 지금은 안수 집사도 되고, 미국 가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더라고. 이 집사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기대하고 가세요.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는 이미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이미 흩어진 자, 그들을 이 땅에 남겨서 하나님의 미래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미래에 주실 것들을 누리면서 오늘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표가 태영아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굳게 잡고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참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고 이것들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되, 일어나며 길 가며 들어가며 나가며 24시간 삶을 통해서 저들의 체질과 사상 속에, 영혼 속에 깊게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 미래의 축복을 앞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랑교회와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